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춥죠? 오늘도 추워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잘 안타깝습니다. 네. 올해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제 공개강좌를 올해 내용밖에 하지 못했는데 다음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이제 그 제목에 보시다시피 수배자의 삶과 죽음을 목격하다. 살아남은 이들의 증언들인데, 즉 오늘 할 얘기는 순교자분들에 대한 얘기인 동시에 순교자분들 중에 있던 우리들 중에서 이제 시향 순교분들이시죠. 그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올해 가장 큰 한국교회 가장 큰 행사가 뭐였죠? 예, 그렇죠.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오셔서 10억씩을 하셨잖아요.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이제 순교한 신앙 성도들이 10억 되는데, 또는 시당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 근거 자료입니다. 근거 자료인데, 그 근거 자료라는 게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의 이제 그 순교자들을 체포해서 처형했던 이런 관변지의 기록들이 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순교자분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죽음의 전 과정을 보고 또 그것을 들었던 우리의 신앙분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증언하셨던 분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15시간 되는데 큰 장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바로 특히 병이 난 이후에 그 험난한 시기를 겪어내시고 또 우리의 이제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이바지하셨던 분들이 더 나아가서 순교자분들의 삶과 죽음과 신앙을 증거했던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얘기인데 요즘식으로 하면은 이제 1+1 행사입니다. 하나 더 이런 주제를 처음 하게 되는데 이분들 순교가 밖에 시에 겪어내셨던 이분들의 삶과 이분의 눈에 의해서 보여줬던 순교자분들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면목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잠시나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866년도에 큰 이제 군난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군난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이제 박해라는 말 많이 쓰지만은 예전에 우리 시험선조들은 박해라는 말보다는 군난이라는 말을 더 썼습니다. 군난의 뜻은 고난과 신앙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단순히 누가 가해했고 박해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강금질하고 신앙을 증거하는 하나의 그 시험으로서 고통과 고난을 삶기 주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로 군난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은 순교자라는 말을 쓰지만 예전에는 순교자라는 말보다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위주 치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즉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보통 줄여서 치명자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저도 이제 치명자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1860년 대군난 이후로 거의 10년 동안 선교사분들이 이 땅에는 한 번도 안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가혹한 이제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우리의 신앙인들은 신앙을 증거하고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제 병인 군난의 치명자이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신자들은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리고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주로 이분들은 박해가 덜하고 또 포졸지라는 다른 사람들이 근접하기 어려운 산골 지역으로 더 깊은 산골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이게 지도에 보였다시피 서울 경기 이쪽 지역 분들은 주로 어디로 가셨냐면은 동쪽이나 북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즉 북쪽으로는 이제 그 황해도, 그 다음에 동쪽은 강원도, 주로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또 남쪽으로는 이제 충청 북도까지 이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나가게 되십니다. 지도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즉
그래서 1870년 이후부터는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재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 가장 이제 시대에 많았던 곳이 바로 이제 충청도의 내포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아사마 일대를 얘기하는데 이 지역도 1868년도에 오메이트 사건 이후로 가혹한 박해를 받아서 수많은 분들이 이제 순교하시고 신명하시고 살아남으신 분들도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게 되시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디로 가셨냐면은 남쪽, 흔히 남도로 부르죠. 전라도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인전 대군나이를 할지라도 모든 지역이 똑같이 박해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는 지방 간의 이제 판단에 의해서 박해가 심하지 않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라도인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감사부터 시작해서 관장들이 그렇게 심하게 천주교인들을 박해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전라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전라도 지역의 신자들이 오히려 그 군나 이전보다 군나 인구가 더 시대에 늘어났다라고 할 정도로 이 내포 지역에 있던 신자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870년대 이후로 천주교회가 재건될 때 바로 이 지역들, 즉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환경, 남도가 포함되는 이 지역 현관골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하고 또 경상도 산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재건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략 1860년 당시에는 교세가 23,000명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1878년도에 조사해 봐야 15,00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 중에는 아직 성교사업이 들어오시는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 못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새로 이제 교회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저 시대가 얼마 남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한 8,000명 정도가 주어졌죠. 한 10몇 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0명, 10,000명 이상의 신자들은 살길을 찾아서 새로운 복음제를 만들고 거기서 살면서 신앙 운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16년에 드디어 10년 만에 파리 해방 종교 성사분들이 블랑 신부와 드게이트 신부가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파리 해방 종교 성사분들은 이 땅에서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 작업이 시작되는데 비록 신부님이 들어오시겠지만 시장 운동들을 다시 세우는 것은 매우 험난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성부사업이 다시 들어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신자들은 기뻐했죠. 10년 동안 이제 성부사업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성부사업이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신자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군나의 상처, 요즘말로 하면 트라우마죠. 즉 신부님이 다시 들어온 것은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서양인 신부님이 다시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혹시라도 또 다른 군나에 일어날까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들에 대해서 오히려 꺼려하고 신부 오신 걸 꺼려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반대하는 마음까지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군나의 상처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사분들은 이와 같이 두려움을 부리는 신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타이르고 때로는 이제 엄격하게 꾸짖으면서 그분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하는데 무슨 예를 쓰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여기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미텔 주교님이십니다. 미텔 주교님이 이제 사대부 목장을 하신 이제 것인데 미텔 주교님은 1880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박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도 상복을 입고 사갓을 쓰고 성호 방문을 하십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수원 지역에 처음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신자들이 성교사분이 미텔 신부님이 신부 오실 때 신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신부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인가 회의를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한참 서로 논쟁하다가 모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들어가서 밤에 몰래 부두처럼 들어가서 사후성사 보고 교회가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감화사거든요. 근데 바로 이 이제 어디 보면은 좀 신부님한테 이제 함부로 대했던 그 교육자 어디냐면 바로 왕님입니다. 왕님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1860년대 군날 이후로 철저히 파괴해야 됩니다. 이 교우춤을. 그러다가 박해가 이제 끝난 이후에 사실 돌아와서 이제 안전지를 맡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사람을 모시는데 그만큼 두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또 성사분들의 훈계를 통해서 다시 신앙 돌아온 다음부터는 이저 중심으로 우리가 복을 접은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바로 왕님이 우리부터 신앙의 뿌리를 다시 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870년대 후반에는 성가사분들이 들어오셨다가 다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틀린 건 뭐냐면 이때는 고종이 직접 통치할 때인데 그전과 대한민국과 달리 성가사분들을 처형하지 않고 중국으로 추방을 합니다. 살려 돌아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관장이 잡았다 해도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있었는데 그 두세 신문이라는 분이 황금별대에서 그 종교하시는데 때마침 다른 신부님이 찍을 때 소식이 이적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너무 놀라서 두세 신부님 보고 신부님 너무 위험하니까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얘기 결국 신부님 계신 우리 위험해요 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는 거죠. 그때 스님은 절대 안 된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여기 떠날 수 없다 라고 해서 기독 사업 방문하고 다행히도 별탈 없이 지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 양들을 모으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교사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 역시 신문이 들어오셨다는 자체도 교회가 다시 세워졌다는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저 멀리 비신자들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저 깊은 곳에 살면서 그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연히 신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우연히 성도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몇 년, 몇십 년 만에 오시는데 놀랍게도 그분들 중에는 수십 년 동안 이제 혼자 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에 끌리지 않고 하셔서 오히려 선교사분들을 감동시킨 분들도 계셨다라는 것이 선교사분들의 생활을 보면은 종종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처럼 이제 우리 휴서지 양들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문제죠. 외자 교우들. 그러니까 남자가 신날 때 부인이 신자 아닌 경우, 또 반대로 특히 이제 부인이 신자지만 남자가 신자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서 특히 이런 시기에서는 위키가 신앙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성대사님이 왔다고 해도 가려고 해도 배우자가 가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화장소에서는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부인들이 이제 어떤 입김이 세서 남편이 부인들 눈치 보라 못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전해질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은 교회에 돌아오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 또는 가족까지 다 함께 교회로 데려오는 복음 전파의 교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배교자 문제입니다. 이 배교 사람들, 사역교회 배교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배교자 중에서도 이른바 좀 지위 낮은 배교자가 뭐냐면은 단순히 신앙을 배반한 것뿐만 아니라 포졸의 앞자리가 되어서 흰자들을 잡아다주는 이른바 유다서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 천주교는 이들도 받아들여야 된다. 다만 신자들의 어떤 좋은 예로 삼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보습을 시키고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보습을 시키고 죄를 물고 나서야 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교회 들어온 신자들 같은 경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1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매우 가난했다. 그리고 또 희망적으로 분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들이 피난을 하다 보니까 선물도 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고 또 기도사들 식들도 다 빼앗기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생활을 할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문을 애운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당장 한 일이 뭐냐면은 신부님께 찾아가서 선물을 나눠주고
가나니까 대충을 그냥 나눠줍니다. 무료로. 그 다음에 기도서도 나눠주면서 기도시키는 훈련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다시 일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당시 시대들이 대부분은 여성 신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또 그 중에는 과부 신자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살기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물이라든가 기도서를 나눠주고요. 또 워낙 이제 신자들을 교육하는 게 있는데 성교사도 부족하고 이들을 지도할 사장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인쇄소를 만들어서 서적을 발간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요코하마에서도 인쇄소를 사서 거기서 책을 만들어서 배를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책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되는데, 그 책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누구냐면 바로 책양업 신부의 동생이자 최교환 8세 성인의 아들인 최우정 바실리오 같은 사람이 이 초창기에 신민들 도와서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거치게 되는데, 그리고 블랑주교 같은 경우는 신자 교육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전도회장, 즉 전문적으로 종교활동하는 회장을 두어야겠다고 해서 이분들이 양성해서 전국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기여가 되는데, 이 전도회장은 요즘 말하면 이제 전문적인 전업적인 회장입니다. 즉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거죠. 그 교회 월급은 다 파라방 전도회에서 이제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요. 특히 1886년에 드디어 프랑스와 당시 조선이 통상조약, 흔히 한불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시한 차이는 아니지만은 성교사의 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받게 됩니다. 이를 기회로 해서 성교사분들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신자들도 저 깊이 있는 산보다 빠져나와서 산지에 이제 이런 일반 평전 내려오게 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소, 본당이 이제 개발되어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파괴되었던 유서 깊은 교우신들도 이때 대개 부활해서 공소, 나중에는 본당까지 발전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왕립, 다음에 미네 같은 경우입니다. 미네는 원래 미네에 있는 건 유명한 게 뭐죠? 미네 뭐가 있죠? 원래 미네 원래 수야할 때 항상 보는 거 무덤이 있죠? 누구의 무덤이죠? 김일성의 무덤하고 또 페르주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밖에 때는 아무 돌볼 사람이 없어서 다 잡고 누구졌던 걸 80년대에 가서야 성회사분들이 보고 다 벌초해서 이제 할 정도로 형편했던 곳인데, 그 후에는 이제 왕리가 미네 같은 경우는 본당으로 발전해서 현재 소원교구에 모범단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1870년대 교회 재건을 통해서 한국 천주교회가 시대를 극복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발전하게 되고, 이 모습이 이제 불랑주교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어느 성당 같아요? 성당인데 한옥시 성당. 이게 바로 왕림 성당입니다. 예전 왕림 성당. 처음에 한옥으로 지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세 번째 성당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옥 성당을 다시 보강하는 작업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시다시피 한옥 성당이 한옥 성당 아닙니다. 그래서 석가래 밑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도 비슷하죠. 성가포, 성가 이제 분비로 한 거. 그 다음에 남과 여가 서로 이제 구분되어 앉아서 있는 남녀주교회라 해서 딱 이렇게 여성, 남성 나눠서 같이 미사를 보는 장면이 바로 이제 왕림분당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제 발전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당시 교회 재건과 동시에 이제 우리의 순교하신, 우리의 치명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을 기억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유시마 아까 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기억을 남기려 하는 움직임은 한국 천주교 초창기부터 이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황산 백서라든가 또는 1812년 중국에 보낸 밀사가 보낸 미사를 가져갔던 신여성 같은 경우도 당시 침묵하신 분들의 약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복시설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은 1830년대 후반에 앵베르 주교 때부터입니다. 앵베르 주교는 당시 박해가 분단이 시작되자마자 이것이 크게 번질 것을 생각하고 이때 우리의 이제 신앙하는
분들을 위해서 길을 남기게 됩니다. 본인이. 그러다가 본인이 체포되게 되니까 그 뒷일을 다른 신자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분 현성무 가라로 같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기일기입니다. 기일기 당시 기일 침하셨던 분들의 약전을 모은 것이죠. 그리고 이 약전의 일부가 김대거 신부님도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셨고, 다음에 페럴 주교님이 오신 다음에 이것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다음에 당시 마커 홍콩에 있던 책로 부자들에 보내서 그들이 라틴어를 번역해서 프랑스어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나중에 시곡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료들을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블레 주교님 같은 경우도 조선 이제 순교자 약장과 비방기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이 기록 역시 모두 시곡시정을 위한 기록입니다. 이게 나게 보이죠? 근데 왜 이런 이제 기록을 남기고 의도도 남기고 왜 시곡시정 운동을 전개했는가? 당시에 이 분단 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페럴 주교님은 다음 같은 편지에서 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하신 분들 가운데 몇 명을 시곡시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팔레방 정부의 신부님한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 일이 만약 시곡시정 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조선의 불쌍한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고통을 받고 고생한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줄까요? 자기 형제들이 복제나 성인의 대열에 올라서는 것을 본보기로 보게 된다면 조선 신자들은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훨씬 더 강렬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이 시곡시정 운동, 이 시곡시정을 위한 기록이라는 것은 단순히 치명자를 기리는 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살고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로 시곡시정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힘을 가지고서 이분들이 모두 시험과 고통을 극복해 가면서 신앙시키기를 바라는 영혼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혼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것인데요. 군단 시기를 거치고 기한기 이후에 되면 본격적으로 시정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 절차를 통해서 이제 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약전 같은 기록은 치명하신 분들의 약점만 나와 있고 그것을 증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증언자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곡 절차를 통해서 시곡 재판이라고 부르는 절차를 통해서는 바로 이 증언하신 분들이 목격 증인이 시곡 재판에서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데, 하나는 기해전과 병원, 즉 1839년과 1840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시곡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도 증언자를 불러서 진술 듣는 재판이 1883년도부터 80년도까지가 진행되고요. 또한 병인 순교자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1899년과 1900년, 또 하나 1921년과 1923년에 걸쳐서 이제 증언 시작이 됩니다. 진행됩니다.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한 30, 40년 뒤에 진행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를 지나면은 목자분이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더 늦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겁니다. 이분들은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하시게 된 거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지나신 분들 대부분들은 신임하신 분들의 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제일 많이 알겠죠. 다음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동료분들, 그리고 또 교회 일을 많이 했던 교회 지도자분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곡 재판 기록의 이제 절차는 왜 재판을 하냐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판사와 그다음에 뭐 검사, 이런 공주인 이런 식의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했던 것은 원래는 이제 교구 재판은 시곡 재판은 교구장, 즉 우리한테는 대법부장이 해야 되는데 대법부장이 일이 이제 바쁘시니까 보통 다른 신부님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위임 판사가 있고요. 다음에 보통 그 기록을 담당하는 서기가 이제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 서기는 이제 조선인 중에 특히 보통은 이제 신부님들의 복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분들이 같이 따라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이제 연락을 해서
신문을 통해서 지인들을 이제 모두 명단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을 날짜에 맞춰서 한 사람씩 불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 출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지금 요즘 재판도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목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목불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맨 마지막에 다 끝나면은 모든 주들 내용을 증언자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참석자 전원이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위임 판사, 서기, 증인까지 다 서명을 함으로써 재판 절차가, 일의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길게 되면은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증언자 같은 경우는 거의 10회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제 증언자는 이대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첫째로 이 증언자의 신상명세, 증언자가 누구냐, 어떤 관계냐, 이 사람이 증언자와 합당한가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제 묻고요. 두 번째로는 증언 대상자, 즉 15기 대상자가 평소에 신앙생활이 어땠고 이분들의 신도 과정, 신도 과정 어땠는가를 묻고요. 그 다음에 한 명씩 다 묻습니다. 그 15기 대상자에 대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공동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험자 낭비의 문서, 편지자가 책이 있느냐라는 걸 묻고, 그 다음에 간단한 것들을 묻은 다음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하나씩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그 원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른쪽에 본 것인데, 이 글자가 보이시나요? 이게 뭐라고 써 있죠? 안 보이시죠? 병인 신고자 이제 목격 주문호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제목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기회병원인데, 처음 이게 이 책에 제목이 없다가 뒤에 사람 제목을 정했는데 잘못 쓴 거예요. 원래 기회병원입니다. 이 잘못된 것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회차별로 되어 있고, 이렇게 옛날 붓글씨로 써 있어요. 요것을 이제 바로 이율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프랑스를 거쳐서 로마 기업처럼 보여져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1925년에 기회병호 치명하셨던 분 79위, 그다음에 1968년에 병인이 승리했던 24위가 10억이 되시고, 1984년 드디어 103위 성인이 신앙이 되신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은 공식적인 이제 기록이고, 공식 기록 말고도 치명자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병인 치명 사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증언자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증언했다. 거기에 또 어떤 관계도 나와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다. 뭐 이런 건 좀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불람 주교가 박순지 베드로한테 그 신부와 이제 그 서기를 파견해서 구슬을 받게 되는 질문을. 그래서 당시의 선교사분들 또 그 순도에 심하신 분들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박순지 증언록, 이런 책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게 되면은 그 교회 측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집안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규영 신부님이 자신의 증조부이신 정은 바오로 이제 치명자와 그 정베드로 치명자에 대한 기록, 그다음에 그 후에 그 가족들이 겪었던 고난사를 겪은 것이 바로 정신가사한 책이 1932년도에 나오고요. 이런 책들이 또 최경환제 프란시스코 성인의 이제 후손들에 대해서도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아들인 최우정 바실로에 대해 나와 있는 최바실로 이력서, 또 그 최경환 성인의 며느리 송아가다 이력서 같은 것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시에 그 순교자, 순례 치명자들과 치명자들을 증언, 치명자들 후손들의 고난사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이 책이 바로 아까 얘기한 병인 순교제에 나왔던 10억 재판 기록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맞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박순 증언록 역시
이 구술을 이제 기록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가사인데 특히 요 10대 원본들은 올해 그 서소문 동서 별곡에는 특별 전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원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현재 남아있는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서 이 10억 치명하신 분들을 이제 증언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제 증언하셨는가, 어떻게 자신이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국 재판은 주목별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주목 중에 첫 번째 주목은 이제 맹세의 주목이고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주목까지는 증언자에 대한 주목입니다. 즉 증언자가 어떤 사람이냐, 증언을 합당하냐라고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주목이 뭐냐면 증언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증언자의 성이 뭐냐, 세례명이 뭐냐, 그 다음에 태생지, 고향의 출생지가 어디냐, 그 다음에 부모의 성과 삶이 뭐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 또 경제 상황 등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증언자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즉 고해 영성질을 했는가 여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세속에서 일반적으로 죄를 졌느냐, 즉 이 사람의 됨됨이를 묻는 거죠. 증언자로서 됨됨이를 묻고, 다섯 번째는 역시 교회에서 무슨 잘못해서 처벌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묻습니다.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즉 세속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졌더라도 그걸 다 이제 죄값을 치고도 교회적으로도 문제 없는 사람이야만이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조목은 이 사람이 증언을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온 거냐,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냐 라는 것을 묻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너에게 거짓을 증언하라고 시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습니다. 즉 너의 자원으로서 스스로 와서 진실만을 말할 것이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성령의 손을 대고 맹세한 그 과정을 통해서 증언자가 하는 말이 바로 이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간략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이분들의 삶과 또 이분들의 교회에서 비춰본 승리자분들의 또 신앙과 삶과 순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는 못 보고 몇몇 가지를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많죠. 이 글자는 이제 많은데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비치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묶어본 것은 세계와 프란시스코의 선종과 무덤 안정에 대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증언한 내용을 대비한 겁니다. 물론 이 아들과 며느리는 부부관계는 아닙니다. 딴 아들과 딴 며느리입니다. 보다가 두 번째 주목을 얘기했는데 바로 두 번째 주목에 맞게끔 진술한 것이 바로 이 파란 부분입니다. 이게 뭐 유인물이 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은 칠시오, 세례명은 베드로다, 즉 세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태생은 서울입니다. 자기 출생지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부모는 다 교우를 열심히 투기하다가 1930년 잡혀 부친 프란시스코는 옥조에 임종하고, 즉 세경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친 이마리아 누구겠어요? 이성내 마리아죠. 마리아는 같이 잡혔다가 그의 음력 12월에 이제 당복회의인데 아마 이 아들은 이제 이거 소송 받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를 통해 이것도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일지도. 그래서 함께 참소심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증언자들은 자기 주인.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겸손의 표현이자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인이라는 뜻이겠죠. 죄인 증언자는 나이는 정의생이라서 1827년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860년 증언 당시에는 이미 60세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39년 13살이니까 직접 보고 증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서 서울을 떠나서 18세 때 공주에서 장가 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 이사 다니면서 농업 생계 유지했다. 직업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올해 배질로 아내가 죽어서 호라비가 되었다. 라는 곡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살기 매우 어렵다. 이 사람 일생이라는 게 짧은 문장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제 아버지 누구고 어머니 누구고 언제 세례받고 언제 했던 것 자체가 그리고 다른 분들 증언할 때만 이것이 또 중간중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 이거 생긴 어떻게 어떤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며느님이죠. 이분은 성이 이시고 그 다음에 세례명은 마리아, 이 마리아. 자 이제 그 시어머니랑 같은 이제 세례명이죠. 그 다음에 이번 특이하게 태생은 함경도 후원입니다. 함경도는 이제 복을 전거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부친은 이안토니오인데 이분이 1927년도 당시에 귀역하고 나서 이분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모친은 김바르바라는 태중족이라고 한 거 보면은 아무래도 남편이 귀역할 때 다시 따라한 것으로 이제 수정할 수 있겠죠. 따라가서 거기서 딸이 출생한 겁니다. 당시 우리의 이제 그 시청소들이 어떤 발효를 가지고 있는지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교양을 가서 가족이 따라가서 아마도 거기서 가족끼리 사실 것이다. 그리고 유배에서 풀린 다음에서 고향 에서 이것이 이제 아버지 고향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라도 쪽으로 내려와서 거기 살다가 1869년도 당시에 아버지는 죽고요. 어머니는 거기서 박해를 피해서 군단을 피해서 홍주 올라갑니다. 충청도로 가죠. 그래서 함경도, 전라도, 또 충청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는 1828년생이고요. 1848년도에 이제 공주 땅에서 최희정 야고보, 즉 최양업 신부의 바로 밑동생입니다. 그분과 결혼한 다음에 역시 이사를 다니면서 진천에 살다가 결국은 이분이 잡혔어요. 그 부인이. 그러다 다행히도 배교함이 없이 풀어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식과 함께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경기도 가평군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자식과 살고 있으면서 부정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가능하지 않다. 당시 뒤에 보면은 괜찮게 산다고 표현할 수 있죠. 왜냐면 대부분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도 다 나오는데 이분의 고향 그래서 분명 알겠지만 이분들이 어디 한번 정착하기 쉽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 군나시에 나는지. 바로 이분인데 이분의 증언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딱 요 부분만 추려봤습니다. 어떤 아들 증언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유명한 얘기죠. 세경환 80과 내가 예수의 표약 본보기에 따라서 세상적으로 내가 칼에 죽자라고 이제 평소에 바랬는데 옥중에서 이제 온갖 매 맞아서 후유증을 주게 되니까 죽게 되니 비록 자기 후원을 성취하지 못했지만 이거 역시 막부의 지명 즉 주님의 명령이 아님이 없다. 지금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받으겠다라고 하면서 성종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아들 증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여기서만 저희는 이제 셰베드로 형제와 다른 두 2, 3인이 시신을 찾아다가 바로 이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애호에다가 임시 매장한 다음에 그의 가을에 가서 수의자와 의장할 때는 성교회, 천주교회 예절대로 장사지에서 지금껏 곳에 있다. 수의사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들의 증언입니다. 근데 며느리 증언은 가만 보면 좀 달라요. 돌아가신 다음에 호주에 내려와서 실제 찾아가라 기부를 합니다. 소식이 와요. 돌아가신 그래서 세자 야고보가 셰베드로 형제니까 야고보가 동네에서 베스함을 데리고 올라와서 찾아오는 곳에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며느리를 묻었다가 5달 후에 수의사람을 이장했는데 그 산소가 지금도 있다. 이장할 횟수가 틀리죠. 한쪽은 그의 가을, 한쪽은 5년 후. 이 증언이 이게 다른 겁니다. 서로 따로따로 증언해서 이런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는 사실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은 수사 이장했던 것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증언 자료의 가치가 이런 데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언 중에서 이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왜냐면 아들은 자기 직접 보고 한 거고 며느리는 자기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들은 얘기 있죠. 그걸 통해서 이게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걸 이제 보시려면 이제 기회병호 이제 승급 목적 시복 재판론이라고 저희 이제 연구소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책에만 이제 성인의 무덤에 대한 얘기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이건 재판 기록은 아니지만은 또 다른 며느리가 있습니다. 최경환이 아들만 6형제잖아요. 그 중에 가나이 막내는 일찍 옥중에 죽었고 큰아들은 이제 신부였으니까 나머지 4형제의 삶도 파란만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했던 최희정은 형제자녀 두 번째고
베드로랑 세 번째로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송아대 남편이 이제 최신적 델렌시프로는 다섯째 형제, 즉 거의 막내 동생과 마찬가지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송아다 같은 경우는 1853년도에 최신적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다가 최업 신부가 들어오신 다음에 최업 신부의 지시로 이 형제 부부가 수의사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년 또 살면서 지금 무덤을 돌보게 되는데 그때 뭐 최업 신부님이 오실 때마다 함께 수의사에 올라와서 성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올리면서 이제 아버지를 빌린 거죠. 이런 것을 민대도 했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당시 아게님처럼 박해 위험도 많고 또 화전민의 삶에 이렇듯이 몇 년 동안 농사 지으면 또 농사 짓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수의사 3대 산다면 다른 곳에 또 다니다가 병이 문제를 많이 나오면 강원도 쪽으로 피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원도 쪽으로 피셔야 되는데 불행히도 최신적 델렌시프로가 실종이 됩니다. 어느 날 며칠 다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이 깜깜 무소식이 됩니다.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성 아가타가 내 사람을 건드리고 험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성 아가타 이역서를 보게 되면 그 파라만자사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생각하기로 하고 그러다가 이분도 처음에 몰랐어요. 성서를 오신 뒤. 그러다가 우연히 신자분을 기회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된 경우, 이분 같은 경우는 풍서 성당에서 290세까지 사셨는데 그 생각 풍서 본당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분이 1925년도에 이제 시국되면서 최경환 프란시스코 시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경환 성인의 무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생기는데 당시에 아무도 몰랐어요. 어디 있는지. 그러다 수업을 하다가 먼저 송 아가타가 풍서 성당 사역단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미테일 주교가 신부님들을 이제 보내서 이 송 아가타와 함께 최경환 무덤을 찾도록 합니다. 그래서 송 아가타가 1929년도 6월 달에 거의 이제 90세 된 이제 할머니가 같이 사회에 올라가서 소생치 않고 바로 이 무덤이라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현재 남아있는 최경환 성의 묘역.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안녕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역시 들보이지 않아서 수술실에 갈 수 있던 거죠. 그걸 이제 송 아가타 워낙 오래 사셨기 때문에 사실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분 풍서 성당에서 부인하셨던 사진인데 이분이 딱 지적해서 그것이 이제 발굴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 그 유해가 그런 절제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그 다음에 선종하시게 됩니다. 현재는 풍서 성당에 있는 최경 가문 묘역 안에 송 아가타의 묘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물론 남편은 이제 평범 묘역이기 때문에 남편은 이제 가묘고요. 부인 함께 있고 뒤에 최경환과 이성리 마리의 동상과 최하심의 동상과 함께 이제 모습이 있죠. 풍서 성당 이렇게 이제 이 파라만자 사사 송 아가타의 그 노력에 의해서 잊혀졌던 최경환 선의 무덤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산 성지에 관련해서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산 성지와 비는 아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재판으로 보게 되면은 두 분이 나와서 지금 하게 됩니다. 한 분은 엄체칠이라고 하는 제수씨, 즉 김베드로 알감다, 김민심이라는 그분들의 부인 되신 분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따님인 김막달레나. 이 두 분의 증언이 따로따로 같기 때문에 증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성 안토니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증언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카딸인 김막달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후에 이제 김성 안토니의 시신을 보니까 어땠냐면은 이마에 모래가 박히고 코가 깨졌으며 입에 모래를 물고 목이 잘 펴지며 이 무슨 말이냐면 잘 수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즉 그 수염을 당해서 목줄을 나왔기 때문에 목에 그 목줄 자국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볼리사에 따라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날 정도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체치 같은 경우는 시신 연도살 말 들었는데 즉 조카들은 직접 시신을 본 거고요.
제도 씨는 시실 보호사의 말을 들은 겁니다. 이임은 볼기사의 폐어 바지가 모두 피치고 피범벅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버선을 한 짝을 신고 한 짝을 잃어버렸으며 입에는 모래를 불고 이마에 모래 박혀 있는 사정을 보니 시독을 많이 맞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독이라는 게 이겁니다. 보통 곤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곤장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무서운 것이 시독입니다. 시독의 말 자체가 도둑을 다스리는 곤장의 뜻인데 이것은 아무나 만든 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군대에서 군법할 때 그래서 이거 보통 시독은 이제 한 대 맞으면 그야말로 살이 폐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 40대 이상 맞으면은 거의 이제 이른바 이제 영원히 장애가 생기고 뭐 100대 이상 맞게 되면은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제 이 시독원을 김상우 성인이 맞았기 때문에 볼기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맞았다. 그리고 맞을 때 사정없이 이제 했기 때문에 이마와 코가 깨지고 모래밖에 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한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칠레 같은 경우는 사정을 또 얘기하는데 역시 죽은 후에 기벌이 있어서 즉 이 도화사 기벌을 받은 다음에 제인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분들을 부산으로 내려와서 집안 일가 중에서 장사에 지내고 그 무덤은 제인지 산속 근처인데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선사에 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이 사형 제수는 제인이기 때문에 선사에 묻히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성호 안토니오도 선사를 바깥에 묻혔다는 겁니다. 그 뜻이고 여태까지 이양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가 현재 우리에 있는 그 묘역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김성호 안토 성인이 시시수되고 안정되었음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김성호 안토니오 동상입니다. 근데 뭔가 좀 틀리죠, 모습이. 한쪽은 지팡이를 들고 있고 한쪽은 지팡이가 아니라 십자가를 이제 손에 잡고 책을 같이 있고 같은 부인이 두 가지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부사성지. 한쪽은? 예, 맞습니다. 한쪽은 바로 왼쪽은 부사성지에 있는 거고 오른쪽 부사성당에 있는 겁니다. 바로 부사성지. 바로 이런 모습으로 현재 환영을 하고 있고 서로 이제 잘못을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획 때나 병원 때나 기획 때나 이제 병원 때 마찬가지지만은 가족이 같이 이제 치료하신 분들도 있게 되시거든요. 그 중에서 5분이 함께 이제 치료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혁인 집안인데 이제 다 여성들이에요. 여성 이제 그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근데 그 누가 지원이냐면 바로 서막대리아 분이 이분은 바로 허기의 며느리입니다. 즉 이분한테 보면은 자기 시어머니, 그 다음에 시고모, 시누이, 시조카의 신형을 증거하게 된 거죠. 바로 같이 살던 분들이. 그래서 이분 자기에 대해 얘기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선씨고 막달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향 원래 형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은 신자가 아니었어요. 부모도 비신자였고 자신도 20살 때 결혼했는데 원래는 허기임이 아들이 없습니다. 일단 양제를 지은 거예요. 이분도 시어머니 양며느리인데 어머니한테 시집 와서 교회를 내고 입회한 겁니다. 나중에 가서야 새학신부한테 영상을 보고 사실 남편이 이 아버지로도 원래는 비신자였다가 아마 나중에 함께 세를 받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일찍 죽고 먼저 죽고 이제 이분도 병이년 분란에 또 피난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진천 베티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조에 보게 되면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원래 전에는 해마다 상사를 받다가 병이를 이뤄서 교우와의 연수 찾지 못해서 18년이 있다가 빠졌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병이년 때 피난 가게 되면서 교우들 신자들과는 연기를 끊어졌다. 즉 그들은 혼자 살았다니 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대사분이 도우신 다음에도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식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18년이 지난 다음에야 즉 1983년이 되어서야지만 신자들과 이제 여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18년 만에 고해의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치명자의 이제 가족이자 또 치명 지냈던 이분조차도 18년 동안 이제 그 여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할 정도로 군단 시기에 어떤 그 혹독함이 그만큼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증언에 나서게 되는 거죠. 이번 증언이 굉장히 많지만은 몇 가지만 딱 두 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죠. 이 허기인 같은 경우는 1773년생이다라고 그다음 뿐만 아니라 몇월 며칠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시죠. 그러니까 날짜가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며느리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용인 출생이다. 다른 증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허기인 막달리에다가 그래서 이분이 수원지역 출신이다. 성경 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분도 시집온 다음에 신흥여대 교회를 배웠다. 그러니까 이매임이 먼저 배우고 다음 허기인, 그 다음에 그 딸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설주교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아들이 된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제 정규를 한 거죠. 근데 당시 시아버지 남편이 굉장히 반대합니다. 허기인 남편이. 그런데 말림에 불구하고 계속 며느리와 이제 시어머니 같이 이제 성경이 믿으니까 나중에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이 양반이 저 고부를 저 시어머니 며느리를 한 구덩이에 묻어야지만 내가 형이 시원하겠다 라는 막말을 할 정도로 이제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보통 고부지간이 사이에 나쁜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이분들은 신앙으로 뭉쳐진 고부지간이었다. 오히려 시아버지와 대립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허기인 남편이 참 어떻게 보면 재밌으신 분인데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아마 두 사건을 얘기했는데 기억하신 분이 들으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허기인 막달리에를 이제 남편이 구박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성격이 밝아하니까 아침 출타하면서 내가 돌 때까지 내가 돌 때쯤 되면은 천주교 안 하겠다라고 맹세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출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기인 막달리에 오늘은 신앙치 않다. 근데 오늘은 신앙치 너 죽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두부를 써서 두부를 같이 먹습니다. 이제 자유답 시켜서 그런 다음에 준비 딱 한 다음에 저녁 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오자마자 이제 죽을래 살래 이렇게 한 거죠. 믿을래 죽을래 믿을래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허기인 막달리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약해서 그만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날은 몸을 그래서 근데 그 위에 허기인 막달리가 부인의 마음이 상처가 돼서 그때 죽겠다 했으면 내가 이제 깔끔하게 이제 치명했을 텐데 살아서 내가 보소를 해야겠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당시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특히 외적 교육자를 선생님도 되게 힘든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허기인 막달리 그 다음에 두 딸 이영이 그 다음에 그 조카 허기인한테 손녀가 되죠. 이 바르바라 그 다음에 이미 5명이 한꺼번에 잡혀가서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정이 바르바라가 자기 올키인 선막달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 집안 모녀, 자매, 그 다음에 고모, 조카가 모두 이렇게 이제 치명을 앞두게 되었으니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마음에 놀라지 말라. 그리고 아무쪼록 천주교를 착실히 보존해서 천주교에서 우리 같이 만나게 되면 세상의 분열이 큰 영광이 될 것이니 우리 집안은 동국에서 조도에서 처치가는 집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하는 바는 우리의 여기서 영광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명을 당당히 기다리는 모습을 이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증언에서 생생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선막달리가 분이 또 이제 참 증언 승리용이 뭐냐면 1850년대에 당시 삼성사에 가서 이 앵베르 주교 모범신 사타 신부의 무덤을 시대를 함께 참배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성지순례죠. 그러니까 분단식에 우리 시장들이 성지라기보다는 친명자들의 사적지 무덤을 순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이 모여서 이제 모든 성인들과 기도같이 함께 갔었던 내용이 그 증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삼성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란시스코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원래 이제 경상도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1834년부터 조선교회가 파기 밀서워서 여러 차례 중국을 이제 왕래했던 분입니다. 일종의 교회 지도자급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1836년 당시에 모범신부님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다. 그 다음에 1842년도에
중국 병문에서 때마치 김대건 신부님과 만났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의 서원에도 이 김프란시스코 얘기가 나와요. 당시 김대건 신학생이 나를 데리고 들어가 나오라고 하니까 그 김프란시스코가 지금 사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중에 석품 받은 다음에 오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북쪽을 가니까 김대건 신학생이 그때 그러면 나 혼자 가야지라고 해서 몰래 가을 건너서 들어가신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며칠만 들어오셔야지 바로 그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김프란시스코입니다. 이와 같은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런 군단을 계신 분에서 살아남아서 진화가 되는데 이분이 가장 많은 진화를 합니다. 기회병을 때. 아까 했던 10회에 걸쳐서 다 진화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내용입니다. 앵베르 모방 카르타 신부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침하신 다음에 처음에는 그 새암터 그 모래바위에 묻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다가 며칠 후에 신자들이 밤에 서로 가서 그 시신을 파다가 누고사에다가 역시 임시로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입을 시신이 썩게 되니까 나중에 3, 4일 후에 다시 신자들이 모여서 그대로 두면은 시신 잃어버릴까 두려워 해서 노구사에 가서 다시 파보게 됩니다. 이장하려고 파보니까 뭐 살은 다 썩어서 유해만 남아있는 해골만. 그래서 그 해골을 남은 것을 이제 파서 먼저 남대문 맞은데 노치맨 집에다가 이제 가서 비단을 영을 한 다음에 새 유해를 한 과일에 집어넣게 되고 그것을 당시 이제 삼성사에다가 장사를 지낼 때 때마침 김프란시스코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장할 당시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시 이 무덤을 찾을 표시를 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 무덤에 보게도 에데아트는 나무관을 쓰잖아요. 한 다음에 지금에 있는 횟가루, 석회를 물에 위에다가 가립니다. 그러면 이게 천연 콘크리트가 돼요. 좀 말라말라 딴 데 묻어서 그게 세월 가면서 더 굳어집니다. 물에 와있을수록. 그래서 나중에 하면은 이게 뭐 고개로 깨야 겨울 깨질 정도로 좀 단단해지는데 막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말라말라 할 때 이 사람인 이 김프란시스코가 당시 직업이 뭐냐면 글 쓰는 일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회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막대 같은 걸로 글을 쓴 다음에 뭐가 썼냐면 1위 주교, 2위 시불지면하고 한자를 쓴 다음에 쓰면 이제 그 파이잖아요. 파인데다가 숟가락을 넣어서 채웁니다. 그럼 나중에 단단해지게 되면 흰 바탕에 검은색 글씨가 뚜렷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지난 다음에 지금이라도 3소짜리를 파서 보면 알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파봐야 되죠. 물론 이것들이 판 게 아니라 신부님의 유해를 모시게 하게 되는데 1901년도에 미델주교인에 가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무덤을 파서 석회가 구중을 받는데 거기에 실제로 글자가 나왔다라는 것이 미델주교 일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 1위 주교, 양위 신부, 치명지명 네 글자는 틀리죠. 틀리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김프란시스코의 증언이 상당히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이게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이 당시에 우리의 신학선조들이 친한 신부님들의 무덤을 어떻게 이장했고 또 어떻게 그것을 보관을 뒤에 남기기 위해 노력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제목은 이제 제가 붙여봤는데 이종일 베드로라고 병인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 평양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저는 가정 화목의 성업성이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감히 생각해 보는 게 이분의 증언이 많지만 그 중에서 며느리와 딸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제 딸은 이제 1892년생까지 그 당시 어렸겠죠. 그랬을 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종일 베드로는 그 선주를 믿기 전에 본래 성격은 매우 괄괄해서 부인이죠. 모친과 싸움도 많이 했는데 천주를 믿은 다음부터는 부부간에 싸움 화날 일이 있어도 아내를 떼지 않고 즉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아내를 때렸다는 얘기죠. 가정폭력을 했다. 그런데 천주 믿고 나서부터는 아내를 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때리면서 너도 아프나 내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겠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싸우지 않았다. 이 내용이 며느리 중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몇 년 자기 시어머니가 얘기 들은 거예요. 시어머니 듣기를 시아버지는 원래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노름은 좀 했었다. 그래서 현중이 하면서 노름을 딱 끊었다. 그 다음에 성질은 원래는 고집이었었다. 그런데 손을 믿어서부터는 참는 덕, 인내심, 그 다음에 인내하는 덕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시어머니도 성미가 한상덕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싸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손을 믿어서부터는 시아버지가 아무리 화가 나도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이 아프지 않느냐, 네가 먼저 좀 맞아봐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이제 자책하니까 그부터는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감히 싸우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저절로 가슴이 험악해진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또 다음에 김성우 노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이정률 베드로가 순교했던 장면, 그 심했던 그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재밌는 질문을 해요.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한 번은 그 길에서 강가에서 봤는데 이정률 베드로가 강가에서 어떤 여자를 두 번 쳐다보고 난 다음에 두 번 쳐다본 죄여서 스스로 재촉한 다음에 자기 이마를 떼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한 번 쳐다보는 거는 뭐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두 번 쳐다보면 뭐예요? 음식을 부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스스로 자식에서 스스로 벌을 준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줄 수 있겠어요? 없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가장 화목의 성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징을 중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연말 특집에서 준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아까 했던 것처럼 배교자들, 그다음에 특히 유다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대표적인 피용으로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죄가 많은 게 뭐냐면은 보통 신자들도 아니고 성인 정림에 많고 초속파인 사람이에요. 또 자기 이제 저희 말고 그의 피 가탄이라도 신부님들을 이제 모시게 노력하다가 강원강사님이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순교하신 분인데 이분이 조카인데 이분이 1867년도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록은 자기 자신의 증언입니다. 7년도에 포도청에 잡혀 들어갔는데 청구를 좀 받다가 배교를 합니다. 근데 배교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갇힌 다음에 포교들을 같이 다니면서 아는 교우를 잡아다 주기를 약속하고 나서야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즉 유다스 일을 3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잡아갔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참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람이 배교했기 때문에 기절걸, 요즘 말하면 모든 성사를 갖는 것을 금지해버립니다. 교회에 추방하는 거죠. 이제 파면인데 기절걸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1884년에 보석을 받고 이제 풀려나게 됐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 성세 기록으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세 기록인데요. 피용을 바로 회개했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설사 신부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하지 않아도 일반 천자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름간의 대소제와 묵주결비를 하라. 즉 무슨 말이냐면 대소제는 뭐냐면 대제라는 것은 금식이죠. 지금처럼 성금을 하루 한 끼를 굶는 것. 소제는 뭡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즉 보름 동안에 하루 세 끼를 먹었으면 보름 동안에 한 끼씩 다 굶는 거고 또 그 먹는 두 끼도 고기 없이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매일 동안 묵주 기도를 해라 라고 이제 보석을 내리고 또 하나 뭐냐면 거적을 문 밖에 깔고 매질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던 거죠 이거. 바로 속고대제. 거절 깔고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반성하고 그 죄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질을 하고 그 다음에 보석섭의 그 기절을 3년 했는데 그것이 완벽한 3년이 아닙니다. 일종의 이제 그 10년간 유예 기간을 줍니다. 10년의 제가 쌓여야지만 완벽하게 보석을 받는다. 이 정도쯤 해야지만 사람들이 용납이 된다는 거죠. 그걸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99년도에 병이 21 재반대 지원자로 나와서 자기의 이제 고모부인 이제 정임의 마르코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치명 사실을 증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도 직원처럼 나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시 배교자에 대한 그의 처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언자 중에 증언자 할 사람입니다. 바로 이제 박순지 베드로. 이분은 이제 1830년생인데요. 그 아버지가 박바오라고 해서 이분도 신자고, 이분은 이제 훈련도움의 군사였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의 자원을 다니는 군사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신자였던 거죠. 이분은 이제 그 박순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불과 10살 때 이미 앵비로 모방 찰상 신문들이 치명장벽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그분의 시신을 이장하는 이장하는 일을 했었죠. 근데 사실 이분들은 김대구 신님을 치명장면을 또한 이제 목격하고요. 60년대에는 베네수엘을 비롯한 6번의 성사, 즉 서울에서 했던 모든 성사분들의 촬영 장면을 다 따라가게 됩니다. 즉 그 베르데와 브리테일이 그 도리 볼레신님이 이제 님을 한꺼번에 한 번에 이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뿌티 몰라, 그 다음에 그 정배 마르코, 우세 알렉시오가 님이 또 한꺼번에 들어가시는데, 이 두 장면하고 그 다음에 남종삼, 그 다음에 홍명주 이분들의 그 실력까지도 다 이분이 다 목격하세요. 그 다음에 이분들 시신을 안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85년도에 기회병호 15시간 때는 자신이 봤던 것, 자신이 했던 것을 다 증언하게 되고, 또 1888년도에는 이제 블랑 주비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봤던 것들을 제 가족을 포함해서 병인 때 치료했던 문제에 대해서 구술로 증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박순지 증언록이죠. 1999년도에는 마지막으로 병인이 했던 것들을 다 증언하게 됩니다. 거의 이제 뭐 두 번에서 15시간을 다 이제 증언하게 되는 거고, 또 개별적으로 또 증언하게 되는 거고, 이런 3반응을 하신 겁니다. 증언에 대해서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에 15시간 판사를 물어보게 됩니다. 박순집에게 군날 때 회장도 아니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다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니까 어떻게 잘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제가 기해년에 치면 이분 세 분의 시신을 제인의 아버지와 백부가, 큰아버지가 장사한 일을 본인이 생각하고 나서 이번에도 군단에 잡히신 주교, 신부, 교우들의 사정을 알아보려 했으며 치명자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실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버지 예에 따라서 내가 치명자의 시신을 걷겠다 라고 미리 얘기하고 생각했던 것이고, 치명자들의 모습을 내가 보고서 기억하겠다라고 미리 마음을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명자의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나중에 살던 교우 형제들한테 시켜서 너희들이 아무쪼록 주교라든가 신부들이 잡혀 들어왔을 때 그 신문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와서 알려달라 라고 미리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 다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교회 듣고 묻고, 또 심지어는 비신자들을 찾아가서 저기 천지교 신자 죽었다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걸 다 물어서 세세히 물어서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직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 중요한 수많은 참여해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해서 다 후세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신명이라든가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저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딱 한 가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루트니 에리스 신부님, 그러니까 이분이 백킹님인데 이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귀족 집안 출신인데 이분이 오로지 조선에 이제 정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시다가 불행히도 우리가 온 지 몇 개월 만에 이제 공주 출신 정교를 하지 못한 채 잡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암터에 이제 체험하러 갈 때 당시에 이제 그 박순지 베드로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어영 대장이 이제 이 처형을 관장이 되는데 군막이라는 것이 이제 그 어영들이 왔으니까 천막을 치잖아요. 그 천막 밑에다가 이 성사분들을 두게 되는데 앞주에는 베네즈와 브리트의 신부님이 계시고 뒷주에는 볼레와 도리 신부님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가까이 보니까 브리트의 신부님이 너무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시니까 그 주인이
박순집이가 너무 목이 말라서 군사들한테 물 좀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군사들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안타까우니까 박순집이가 물 한 그릇을 떠다가 자기 직접 주지 못하니까 왜냐면 자기는 여기 소속 군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집사한테 부탁해서 물을 좀 먹여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집사가 군사를 또 불렀죠. 네가 먹여야 하니까 군사가 하는 말이 못됐죠. 물을 없애면서 고죽을 지을 뭘 물을 주냐 라고 해서 말 들어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태신이 물을 잡수지 못했다는 마지막 장면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박순집 베드로가 그 군사였는데 이분도 당시 어디 군사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버지부터 그 집안 대대로 물려주는 게 보통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버지 훈련도함이었기 때문에 아들인 박순집도 훈련도함 군사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군사였기 때문에 그 군사사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다 친히 똑똑히 봤다라고 증명한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나중에 가서 그 뒷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불태신이 물을 청하다가 몸과 머리 자수신 다음에 하도 몸이 많으니까 이 머리에 동요했던 노끈이 이 머리 앞으로 이게 좀 흐트러져서 내려오니까 그 노끈을 혀로 잡아들여 한참 씹다가 왜냐면 껌처럼 씹어서 침이 나오게 하는 거죠. 씹다가 내뱉고 침만 삼키고 한숨 내쉬었다. 목이 말라서. 그걸 보고 구형주 하나가 불태신님한테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비하를 부린 거죠. 너희 나라에 뭐 할 게 없어서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죽게 되니까 원통치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태신님이 두손말을 잘 하시지 못했지만은 네가 그렇게 말하는 나는 좋아 라고 3번 대답했고 8라고 보다는 이게 뭐냐면은 이 사진처럼 이 그림처럼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이렇게 기수들을 이렇게 들것에 막대에다 묶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재미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걸 할 때 우통을 벗고 이제 귀에다 화살을 꽂고 이 그림이 이제 김대호 신님이 이제 묘사한 그림인데 이렇게 하는데 불태신님이 바지가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낯이 된 거죠. 참 모양새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당시에 이제 군사가 바지를 다시 입혀서 마저 돌게 한 다음에 칼을 4번 맞아서 목에 잘려서 돌아가시겠다라는 사정을 박순집 베드로가 직접 보고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 불태신님의 사진인데 바로 이분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손을 보였다는 것을 박순집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해하고 있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조분들이 시복되고 희생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과 삶, 죽음의 행적들을 목격하고 증언한 떠나는 우리의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분들은 치명자의 가족, 이거 동료이기도 했고 또한 치명자들의 신칭을 이어받아서 고난과 시험 속에도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순주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는데 눈에 들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 앞에 있던 바로 그분들이 아니었나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우리한테 저해준 그 증언의 참 의미와 그분들이 우리가 했던 그 모습들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항상 아시는 분 알겠지만 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가 인터넷으로 다 공개되는데 강좌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특별히 좀 더 이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원파송에 범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국 재판 때 우리의 이 지도자분들이 어떻게 선수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시 원문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회차, 다음에 99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옛날식 표기법이죠. 띄어쓰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어려우시죠? 한눈에 안 들어오시죠? 요거를 이제 푸는 게 그 다음입니다. 요게 이제 요즘 이제 가로사 푸는데 역시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옆에 이제 이걸 다시 현대어로 비슷하게 푼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문서를 무사히 밝게 알기를 5주 강세후, 즉 서기 1886년 양식을 초일 사시, 옛날 시간이니까 병술 날짜입니다. 10월 7일 날 교종은 교황님이시죠. 레오 13세 9년에 조선미에는 이분이 이제 위임판사죠. 포안의 신부님이 이제 교황과 불랑주교님이 이제 당시 등록부장이었으니까 명을 받자와 이 기회병원의 치매이기를 조사하기로 서울 정동에 있는 문대계 신부님 댁에서 한 겁니다. 당시에는 성당이 따로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와서 앉아 계시고 대신에 서사가 이제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이제 즉 증언자가 체험이 아까 했던 체험의 형이 동생이자 체험의 아들 체험이 들어와서 진실한 말만 하고 비밀한 사정을 누설치 아니하고 맹세하도록 하자 무릎을 꿇고 천주 성경 앞에 손을 대어서 이제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맹세하냐면은 나 앞에 베드로가 내 앞에 있는 거룩하신 천주 성경에 손을 대어서 위임 판사님이 물으시는 말씀과 조사해야 될 주목대로 진실함을 하기로 맹세하오니 또한 그것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물으시는 말씀과 대답할 말과 제가 보고하는 아래 있는 것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말기를 허물하니 맹세하니 그렇지 아니하면은 맹세 배반한 죄로 즉시 당할 기절벌, 이 말을 누설하거나 거실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기절벌을 받는 겁니다. 기절벌을 박건희와 임종씨의 고해사지의 집을 으뜸이라도, 이게 무슨 말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고해사지의 집이라는 것을 요즘 말하면 내사성이라고 해서 교황청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 기구의 장도 그 집을 사회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얼마큼 위대한 죄가 엄청난 죄가. 그래서 오로지 이 집을 살 수 있는 건 누구냐? 교황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증한 죄라든가 누설한 죄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맹세하니 천주와 이 걸거의 성기 나를 이렇게 도와주소서라고 맹세합니다. 이분들이 진심을 맞이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를 지으면 기적을 받는 거 하고 이 죄의 용서를 누가 해주냐? 교황만 하실 수 있다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조목을 내면서 하나님의 참나씩 진심만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끝나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보면은 나오죠. 이것도 이제 이게 뭐냐면 날이 저물매, 즉 시간이 다 되매 조사함을 그치고 내일 다시 하려고 한즉 당신이,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그 위임 판사라고 합니다. 판사가 증인을 내일 몇 시에 여기 오기를 분부한 다음에 서사대로 서임한대로 이 문서를 꾸미기로 하고 또 물으신 주목과 대답한 문서를 착실히 잠가두기를, 즉 보관 잘하기를 부탁한 다음에 증인과 같이 성경과 함께 서명한다. 즉 동의되면은 여기에 꼽아낸 것이 있죠. 이게 위임 판사 성교사의 자필 서명입니다. 친필이에요.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것은 서사, 즉 서기관인 김보록, 즉 당시 김여사 바오로라는 서사의 사인과 수결, 옛날식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도장까지 있는데 도장이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언자의 서명도 있습니다. 진실한 마리오시다라고 하는 거는 서기가 써주고요. 마지막에 이름만은 증언자가 쓰면 됩니다. 이 체 베드로가 바로 체 베드로를 심플인 겁니다. 자기가 모든 말씀을 심플로 체 베드로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며느리 있죠. 며느리도 똑같은 말을 쓰게 되는데 며느리는 뭐죠? 마리아. 아마 글씨 쓴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좀 삐뚤삐뚤한데 마리아라고 글씨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김프란시스코, 글씨 쓰는 걸 하는 사람 있죠. 전문가. 이 사람 글씨 어떻게 되는가? 옆에 보면 나옵니다. 김방직업, 글씨 잘 쓰죠. 이 사람이 또 거기서 자기 수를 또 딱 멋지게 또 합니다. 수를 또 쫙. 그래서 이 글씨와 이 사람이 이제 글씨 이름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글씨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국민을 아시면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은 서명을. 바로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마지막에
진실 말씀 똑같아요. 그런데 요 다음은요. 증인 산 막달레아 쓸 줄 모르는 이의 십자가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서기가 써준 겁니다. 증인 사마리아는 쓸 줄 모른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신 이름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대신 십자가 표시로서 대신 설명을 대신한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서명 글자는 이 십자가 표시는 누구 표시죠? 바로 증인의 표시입니다. 글자 몰라도 십자가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했다는 걸 표시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김보로 아까 김해가오의 도장도 있죠. 이걸 통해서 모든 회차가 마감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여러 글자가 먹지 않잖아.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증언들이 15시간 되는데 당연히 일차적으로 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요.